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제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생활은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네, 생활이 참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있는데요. 생활이 빠진 신앙은 행함이 없는 믿음처럼 죽은 신앙이라고 봐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의 그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생활은 엉망이야. 교만하고 거짓 많이 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믿지 않는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이런 것들을 밝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지예요, 전도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죠?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생활을 살펴서 진정으로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본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모여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교회 안으로 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공동체예요.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분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거든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서 뭔가 믿는 자로서의 덕이 드러나야 되고 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 것이냐. 몇 가지 샘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또 명령이기도 합니다. 첫째, 늙은 남자는 아버지를 대하듯 해라.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 하라. 늙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 하라. 이거예요. 나는 목사네 그러고는 이렇게 교인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거나 뭔가 어떤 차별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대형 교회야 어쩔 수 없겠지만 대형 교회와 목사님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중소형 교회 같은 경우 늘상 목사님과 소통도 하고 따뜻한 정도, 사랑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영적인 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에게 거리를 안 느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교인들을 지나치게 위한다는 것이
제가 전화하기도 참 힘들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목사가 특별한 주제도 없이 이렇게 전화를 불쑥하면 또 조심스럽게 받아야 되잖아요. 불편함이 될 것 같아서 필요하면 문자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언제든지 해도 괜찮아요. 뭐 새벽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괜찮아요. 저는 언제든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는 불쑥 신방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결례가 되니까. 옛날과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와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와 소통이 소원해지지 않도록 서로 피차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편안하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또 형제와 자매를 대하듯 그렇게 소통하며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지도하라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었는데 과부 가운데는 참과부가 있고 젊은 과부가 있어요. 참과부 어떤 사람이냐? 60세 이상 경건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섬겼던, 그래서 평판도 좋은 그런 사람을 참과부로 이름을 등록하고 교회가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들 가운데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러면 교회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나 손주가 참 과부를 돌보아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 약자에 대한 돌봄. 성경에 보면 소외된 자의 대명사가 과부, 고아와 과부입니다. 네, 과부를 교회가 공동체에서 책임감 있게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 과부, 이 젊은 과부는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씹가우자미라. 씹을 젊으니까요. 씹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젊은 과부에게 당시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약점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어요. 게으를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과부들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집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을 만한 그렇죠?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 친척들이 그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다양한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렇게 대하느냐가 공동체 분위기도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제에 합당한 대상들, 이들을 잘 지혜롭게 선별해서 교회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질진데 오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떤 관점으로 어떤 중심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대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없는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